5월은 가정의 달. 먼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붙여서 축복합니다. 네, 주위 분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우리 스승의 날이었기 때문에 스승의 은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도 혹시 감사함을 고마움을 표시 못한 그런 스승들이 있다면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해주시면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네, 오늘부터 제가 또 새로 시작한 시리즈는 기름 부음의 세 단계 또는 세 단계의 기름 부음. 그게 어쩌면 더 이해가 편할 수도 있어요. 세 단계의 기름 부음. 기름 부음에 대해서 뭐 단계를 나누려면 더 많이도 있어요. 하지만 크게 세 가지로 봐서 그 안에서 이렇게 좀 세분화돼서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같이 보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능력, 기름 부으심을 받는 일입니다. 아멘. 지식적으로만 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 같이 봅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주의 종으로 무슨 선교사, 목사 막 이런 거 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뭐죠?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요. 어디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어둠의 세계로부터, 지옥길로부터 불러내세요. 불러냈다. 예, 그게 교회 에클레시아의 어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면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을 자식이, 아들딸이 태어나면 그 아들딸이 어떻게 돼요? 아들딸의 신분을 가지고 이제 건강하게 자라면서 배우고 훈련받고 습득하고 해서 좋은 기업들은 말단 사원부터 딱 들어가게 해가지고 밑바닥부터 싹 배우고 올라오게 만들어서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실력이 갖춰지고 때가 되면 일을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아서 우리가 잘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영혼구원 사업을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으로도 부름을 받는 건데, 일꾼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자녀된 신분으로서 주의 일을 열심히 일꾼으로, 예를 들어 그 회사의 직원으로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꾼을 쓰실 때, 어느 회사나 뭐 마찬가지죠. 사업할 때 직원들을 준비 하나도 안 된, 실력도 없는, 아무것도 할 의지도 없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뽑나요? 안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 써봤자 손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 사용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드시 일꾼은 쓰임받기 전에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그 철칙을 가지고 계세요. 슬라이드 16번에 하나님의 일꾼 사용 법칙.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제가 임의로 붙여본 거예요. 보니까 그런 사용 법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런 원리를 가지고 하세요.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시킨다. 그리고 시험을 본다. 시험 통과하게 하고 반드시 깨뜨리는 그런 작업이 있다. 그릇이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성경에 나오는 과일 중에, 열매 중에 두 가지가 깨집니다. 으깨지는 것들이 있어요. 으깨져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죠? 하나는 올리브입니다. 올리브유를 만들어낼 때 그 올리브를 이 알을 꽉 눌러서 아예 으깨가지고 쫙 해서 나오는 첫 기름. 그때 어노인팅 제가 기름 부음할 때도 설명해 드렸던 것 같아요. 사진도 한번 보여드렸죠. 그 처음에 쫙 나오는 그 순수한 액 보고 엑스트라, 그러니까 버진 오일이라 그러잖아요. 첫 그 귀한 것, 그게 그렇게 건강에 좋다고 그러는데, 자, 으깨져야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으깨져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으깨지고 나서 부활 승천하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또 한 가지 뭐죠? 포도도 으깨져야지 포도즙이 나온단 말이에요. 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천국의 기쁨을 상징하는데, 예수의 피, 예수 몸이 으깨지면서 그 예수의 보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으깨져야 된다.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이 겉사람이 옛사람이 으깨지고 깨지고 이게 없어져야 그 안에서 진짜 성령의 진액,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때 임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이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수가 없어요. 성령 진액이 안 나와요. 왜? 안 깨졌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겸손이란 걸 알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17번에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 나왔던 그림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옆에 기름 부으심 큰 게 있죠. 제가 본 그림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서 이걸 넣었어요. 보통 기름 부으면 여기다, 그건 상징적인 건데 진짜 우리가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기름 부으심 같이, 기름 부음 같이 성령이 우리를 덮을 때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큰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은 더 크시지만 지금 이런 큰 손이 위에서 그냥 한량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이 성령,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부르심은 자녀 일꾼으로 부르시는데 일꾼의 종류의 이 세 가지 단계의 어노잉팅,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겁니다. 종, 청지기, 왕권을 누리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일꾼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설명이 잘 나왔을 거예요. 네. 세 단계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세 단계의 기름 부음이. 자, 첫 번째 종의 기름 부음, 종의 기름 부음. 두 번째 청지기의 기름 부음, 청지기. 세 번째 왕권의 권세의 기름 부음. 이게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쫙 업그레이드, 올라가고. 근데 대부분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1단계에서 뱅뱅뱅뱅 우리는 많이 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올라가고 해서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이걸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종의 기름 부음이라는 게 있다. 그건 뭡니까? 이건 준비의 시즌, 뭐냐면 준비의 단계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계절,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1절 볼게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우리 성경 중에 보니까 모세라는 인물,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대단했죠. 출애굽해가지고. 근데 이 민족의 지도자가 80세 됐는데 말이죠. 그 전에는 직업이 뭐였죠? 바로 직전이 양치는 목자로 40년을 혼자 광야에 들어가서 피해서 가서 거기서 새로 이제 가족들을 이제 이루고 사는 것이었죠. 그러다가 다시 부르심 받아서 히브리 민족을 구하러 갔는데 양치는 목자였어요. 놀라운 그 위대한 모세가 되게 양치는 목자. 그 전에는 왕자, 이집트의 왕자로 했으면 아무 소용 없었다는 거죠. 이와 비슷한 똑같은 케이스로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 30살이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왕 30살 되기 전에 그가 양치는 목자였어요. 이세 집안의 맨 막내, 별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거의 왕따 당하던 다윗. 10대 때 갑자기 사무엘이 와서 그를 기름 부어서 왕이 될 것을 확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왕이 언제 됐다고요? 거의 15년 후쯤 지난 30세 됐을 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고도 금방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15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가요? 예수님. 네. 예수님 공생의 사역 30쯤 되셨을 때 시작하시고 딱 3년 반 정도 하셨어요. 그 3년 반의 생애를 위하여, 그 사역을 위하여 30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자라날 때 요셉의 아들로 이렇게 자라날 때 마리아와 이렇게 자라날 때는 뭐였죠? 목수라는 직업이 있었죠. 하물며 예수님도 3년 반 사역하기 위해서 30년을 준비하고 기다리셨어요. 그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이 종의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 불러가지고 종으로
신분을 딱 만들어 주세요. 근데 이 종의 시간은 뭐냐? 숨겨진 시간, 즉 무명 시절이라는 거예요. 무명 시절. 무명 연예인들, 가수, 영화배우 보면 뭐예요? 무대가 없고 박수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아. 그 어린 배우는 유재석이라는 아주 유명한 한국에 잘 알려진 이제는 뭐 좀 개그맨 이렇게 시작했지만 지금 MC로 날리고 있는 분인데 수십 년을 정상의 자리에서 잘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옆에 보니까. 그러니까 아주 20대 때 젊었을 때 이분 지금 50쯤 되셨죠? 근데 20년이 지나도 기억나는 서러움, 네, 엉엉 울고 자기가 문전박대 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랬을 때 무명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절을 잘 통과하고 나서 그리고 그때의 아픔을 잘 기억하고 나서 지금 정상에 섰을 때 이분이 관리를 참 잘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정상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슬라이드 25분에 하나님은 우리를 드러내기 전에 먼저 감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게 없다. 이거는 숨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드러내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한테 적용하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딱 내보여가지고 주의 일꾼으로 멋있게 쓰실 건데 그 전에 숨겨놓고 아무도 모르게 하고 훈련시키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세 다시 보세요. 모세가 궁전에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 애굽의 공주의 양자로 갔어요. 그래서 궁정에서 정말 왕자로서 아주 그냥 호의호식하면 잘 살았어요. 권세도 있었고. 근데 광야로 하루아침에 가잖아요. 왕자에서 목자로 그냥 추락합니다. 명상이 드러났다니까 그가 그냥 툭 살인자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도망갑니다. 그래서 무명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살아요. 사람들이 찾아오지도 않는 숨겨졌어요. 하나님이 40년을 그냥 그 광야에 딱 넣고 이도로 집에 딱 갔다 오고 그냥 딱 숨기고 모세하고 하나님 딱 둘이서 그냥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자, 사무엘상 16장 3절 이건 다윗의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 어린 다윗 아무것도 생각도 없던 다윗에게 슉 기름 부었어요. 자, 기름 부어서 뭐예요? 이거는 반드시 왕이 된다는 첫 왕을 세운 그 동일한 사무엘이어서 그 놀라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얘가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기름 부음 받고 다시 양떼로 돌아갔어. 그리고 이제 귀신이 들려가지고 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악한 영이 내려왔거든요.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울을 섬기게 돼요. 찬양을 처음에 했죠. 그 귀신 쫓아내고. 그러더니만은 골리앗 가서 그냥 쓰러뜨린 후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되죠.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냥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승리하고 인기몰이를 하니까 이 질투에 눈이 멀어버린 아주 정신 완전히 이제 획딱 돌아버린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더니 죽이려고 그러고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미움을 받았어요. 다윗이. 그리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뭐 쫓겨나기 전에 도망갑니다. 죽기 전에. 그래서 광야에서 막 그냥 도망 다녔었잖아요. 오랜 세월을. 근데 나중에 결국은 그가 유다의 왕이 돼서 7년 한 3개월 다스리고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그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모셔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끝까지 사울 왕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스스로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합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 우리 같으면 그냥 당장 내일이라도 쫓아가가지고 그냥 사울 정신 나갔으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귀신이 들락날락 하니까 싹 없애버리고 새 정권을 세우고 새 출발 이럴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지혜로워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란 말씀을 안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못해요. 못해.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놀랍게 한 15년 정도 인내 시간을
기다리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돼서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이 영토 확장을 많이 한 위대한 다윗. 영토 확장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이 예뻐하는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인간적으로는 실수가 좀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 열심,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다윗을 사랑하고 예뻐했어요. 그런 위대한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버려요. 예수님이 직접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게 하죠. 아나니아라는 사람 통해 안수하게 하고 이 막 귀들이 벗겨지고, 그리고 거기서 성령 충만, 거기서 부르심에 대한 이 소명을 받았어요. 아나니아를 통해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이방을 위해서 택한 나의 길은 분명히 성령 받고 부르심도 있었고 소명도 받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그가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요. 바나바가 찾아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잡고 사역을 시작하고 안디옥에 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오랜 후에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서 소개하고 막 이러는 과정. 이제 그 전에는 뭐 겨우 이제 야고보 지도자 됐던 야고보, 그 다음에 뭐 베드로 정도하고는 이제 인사는 했지만 이스라엘 거기에 중심이 됐던 예루살렘 교회, 거기에 전체 알려준 거는 엄청난 세월이 흘른 후였어요. 뭐 14년 이상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보세요. 일단 아라비아 광야에 3년이고 모명으로 10년을 혼자 사역했어요. 근데 그때는 뭐 별 능력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같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0년을 무명으로,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이,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없고 반겨주지도 않는데 그냥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바나바가 어이 바울, 사울 이리 오게, 나랑 같이 이거 하자. 그래서 데려간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고서 그 놀라운 그 능력에 정말 날고기는 사도 바울이 13년 이상 기본적으로 무명의 시간을 보냈네. 깊은 하나님과의 준비 시간이 있었네.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준비시키십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사역을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요. 능력도 막 그냥 나가면 좋겠고, 막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뛰는데 이것저것 사람들 막 돌봐줘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인격을 더 중시 여기시는 거예요. 일을 막 하는 것보다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걸 원한다. 기초가 넌 필요해.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어라. 하나님께서는 인격을 더 중시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슬라이드 31번 종을 사용하시기 전에, 일꾼을 사용하시기 전에 인격을 준비시킨다. 은사보다 인격을 더 중시하신다.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제가 이거를 이제 비유를 들었었는데, 여러분들 아이들 이제 돌잔치 하잖아요. 돌잔치 하면은 막 비싼, 요새 금값 엄청 올랐는데 금반지 주고 뭐 팔찌 주고 목걸이 주고, 그다음에 잔치상 차려가지고 뭐 선물이 막 들어오고요. 뭐 먹을 게 많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선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 부모가 알아서 어떻게 처리해 주는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뭐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그 순간, 내가 지금 완전히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선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갓난 아이처럼 선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인격이 완벽해서 받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은 그때 임할 수가 있어요. 돌잔치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때 받은 금반지, 금팔찌, 금목걸이 어떻게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자라나야 된단 말이에요. 사리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 선물들을 누리려면 내가 어느 정도 커야 돼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은사 나타났다고 펄펄 뛰지 말라고요. 이 칼을 갖다 음식하는 데 써야 되는데 이 칼 가지고 막 휘둘러서 다른 사람 찌르고 죽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인격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올바르게 성장을 먼저 하고 이 정신이 제대로 되고 영으로 분별이 돼야 되는데, 그거 안 되고 그냥 사방팔방 뛰다가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해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다음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제가 이거에 굉장히 마음이 찔렸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판가름하시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같이 볼까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순종할 수 있는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음 좋은 척하고 아멘 아멘 이러는데 아무도 보는 일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는 거, 그 말씀, 누구 용서하라는 거 할 수 있나요? 보상이 없어 섬길 수 있는가? 지금 내가 어디선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적인 축복을 주고 나가서 뭘 하면 누가 나한테 돈을 좀 주고 이러니까 하는 건가? 그런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도 진짜 할 수 있는가? 내가 조금이라도 뭘 하면은 나에게 무슨 후원금이라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하는 거지. 그거 없으면 안 해. 안 하고 난 돈 되는 거 할 거야. 이럴 수 있다니까요. 제가 며칠 전에 기독교 한 신문을 봤는데 어떤 교단에서 나오는 신문을 깜짝 놀랐어요. 그 표현을 보고 무슨 이제 노인 대학이나 뭘 하라 그러는데 그 앞에 문구를 뭘로 쓰면 돈 되는 노인 대학 하라고. 와, 그 교회 교단에서 나오는 신문에 그렇게 노골적으로 돈 되는 거 하라고. 물론 돈 되는 거 하는 거 맞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노골적으로 교회 살리고 사역을 하고 영혼을 살리고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돈 되는 게 이걸 돈 되는 거 하라고. 돈 되는 거 그거를 어디다가 냈어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보는 데다가 이거 돈 되는 거 목사님들 하시오. 돈 되는 거. 물론 돈이 되는 수익이 있는 걸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표현이 제가 딱 느끼기에는 좀 느낌이 아니었어요. 이게 영혼을 구하기 위해 이거보다는 돈 되게 하란 말이야. 돈 벌어. 이거라서 좀 마음이 썩 느낌이 좋지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만드시는데 그 인격은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은밀한 곳. 은밀한 곳이라는 곳은 아무도 사람들이 모르는 곳이에요. 그러는 시간과 공간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과 나, 하나님을 내가 독대한다 그러죠.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그 은밀한 곳,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꿈을 꿀 수 없는 나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어떤 비전을 주시고 이 은밀한 곳, 은밀한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알아. 왜? 하나님이 내가 직접 얘한테 이러한 거를 나는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알아.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는 알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가르쳐 줬는지, 얼마나 말씀을 해주셨는지, 얼마나 위로해 줬는지, 능력을 주셨는지, 꿈을 주셨는지. 나하고 하나님은 알아요. 그런데 바로 그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세상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만 딱 아는 그 시간,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격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주의 종답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올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 꾸준하게 아주 좋은 열매를 맺어가면서 큰 일을 해가면서 잘 갈 수 있는데 인격이 안 돼 있는 사람, 준비가 안 된 이 미성숙한 사람들은 큰 선물이 갔어요. 흥청망청 막 써버리고 그냥 귀한지 어쩐지도 모르고 갖다 집어 던지고 버리고 남용하고 이러다 보면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 인격을 다듬는데 중요한 거 그러죠. 아니 그럼 하나님의 인격으로 이렇게 다듬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목사가 되고 이런 거 될 수 있나요?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안 받아도 목사 돼요. 예수님 제대로 안 믿는데도 목사 돼요. 지적으로 책 읽고 공부만 할 수 있으면요. 그냥 시험 문제 보고서 목사 될 수 있어요. 성령님 안 받고도 목사 된 사람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게요. 대한민국에 아직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보는 눈에서 그냥 평신도로 있다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전도사님 됐다가 목사님 됐다가 뭔가 계속 계급적으로 승진하는 것 같은 느낌? 그건 하나님한테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분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장로님 시킵시다. 이 사람 오래 다녔으니까 전도사 목사 합시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 준비 아직 안 됐어. 그럼 안 된 거예요. 안 된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쓰신다고요? 안 쓴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안 나타난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의 방법, 인간들로부터 힘을 얻어서 하려니까 정치를 하고 억지로 막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돈을 막 그냥 받아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정치 싸움 한다니까요. 교회 내에서, 교단 내에서. 왜? 성령 역사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안 받고 내가 뭘 잘해보려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그럼 세상 사람하고 똑같고 또는 더 심하죠. 믿는 사람들끼리 싸울 때 정말 최해요, 그건. 자, 그 다음 이 첫 번째 종의 단계는요, 이 숨겨진 시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숨겨놓고 있는 시간. 이 시간이 겸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겸손하게 한다. 그래서 자, 배우는 시간, 뭘 배워야 될까요? 겸손과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 두 손 드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주의 종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그 1단계에서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가 없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몸부림치지만 성령이 나한테 일을 안 시켜요. 맡기질 않아. 성령이 안 시키는데 그럼 나는 일을 해야 돼. 나는 목사님, 그럼 뭘 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딱 상관없는 내 뜻대로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비록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권사라 할지라도, 무슨 팀장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이 전혀 관심 없는 사역을 혼자 마음대로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책임을 지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시키지도 않은 내가 하고 있는데 뭘. 그때는 누구만 줘요? 마귀만 줘요. 마귀가 그냥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괴롭힐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슬라이드 36번에 보니까 모세를 다시 한번 볼게요. 모세가 광야 생활 들어갈 때, 그리고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올 때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광야 들어갈 때요, 왕자로서 도망갈 때 볼 때는 어떻게 됐어요? 자신감, 의기양양, 혈기 충만했어요. 내가 왕자인데 내가 우리 민족 내가 이렇게 하면 왕의 권세로서, 왕자의 권세로서 내가 도와줄 수 있지 이랬는데 천만의 말씀. 그런 도망가였어요. 사람을 죽이고서. 이게 지금 첫 번째 이제 목자가 되는 거기 광야 생활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어떤 사람이 됐느냐.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40년을 거기서 데리고 굴리고서 다시 이제 나와서, 비록 모세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지만 광야를 이제 빠져나서 다 나와서 그 앞에까지 됐을 그 세월이 40년 또 흐른 다음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만 의존하는 자가 됐고요. 그 혈기 충만하던 모세가 겸손하게 됐고요.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막 호소하는 자가 됐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이 온유해,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야. 그렇게 변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변해야 된다. 이렇게 겸손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두 손 두면 다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레벨 업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 좀 하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좀 왜 이렇게 근데 잘 안 되지? 아직도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돼?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 근데 왜 이렇게 살고 있어? 나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왜 사역이 안 열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잊혀진 것 같고 무시당한 것 같고 뒤처진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너는 버려진 것이 아니다. 잊혀진 게 아니야. 준비되고 있는 것이야. 내가 너를 지금 싹 가려놓고 무명의 시절을 통과하게 하면서 내가 너하고 단둘이 이 은밀한 곳에서 내가 너를 단련시키고 있고 준비시키고 있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숨겨진 시간, 하나님 앞에 직접 훈련받는 이 시간, 이 무명 시절을 무시하지 말라. 이거 가볍게 여기지 마. 반드시 이 시간이 필요해.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야. 왜?
이게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그 기초를 만드는 과정인데, 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너는 그냥 쉽게 무너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야. 이게 시간이 걸리지만 기초가 든든해야 집이 허물어지지 않는다. 네 인생이 허물어지지 않는다. 이 기초를 놓는 시간, 이거를 잘 견뎌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서 만들어진 것이 공적인 자리에서 나를 붙들어준다. 이거 뭐 쉬운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아까 그랬죠. 세상 사람 몰라. 하나님하고 나만이 아는 이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예? 예. 여기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다음 믿음을 주고 그다음에 막 그냥 배짱이 있게 막 하고, 그리고 맷집이 좋게 막 아무리 사단이 영적 공격해도 끄떡 없는 그런 맷집을 막 만들어줘요.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시간이 이제 돼서 나를 세상에 딱 내세우고 사용하게 하실 때, 그때 그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훈련이 세상 사람들 앞에 공개되어서 나를 흔들리지 않게 꽉 붙잡아주는 능력의 기초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놀랍죠? 네. 이것이 가장 오늘 배운 것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답답한 시간 보내고 있나요? 너무 어두운 것 같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그 시간이 어떤 시간?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 강력하게 지금 기초를 만들어주고 힘을 지금 불어넣어주고 있는 시간이에요. 내공을 쌓게 하는, 아주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해서 어떤 일이 오든지 어떤 일을 맡게 되는지 감당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지금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다음 그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렇게 한량없이 그냥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콸콸콸콸 그냥 확 이렇게 덮어버려요. 이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 속, 이 기름 부으심 속에서, 부르심 속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종 그리고 청지기 그다음에 왕권을 누리는 자로서 우리가 이제 쫙쫙쫙쫙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를 사모하고, 오늘 배운 거 제일 중요한 거, 이 준비하는 시간을 감사하고, 여기서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는 인격 성령의 열매 잘 맺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잘 다듬어져야 그 다음 단계로 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세상 사람에게 자랑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무슨 자랑?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타나시는 것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종의 기름 부음을 주셨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되 이 준비의 시간을 잘 견디게 하옵소서. 잘 훈련되고 기초가 튼튼하고 기초 체력이 튼튼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고 어떤 시련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그냥 돌파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임한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하는 그런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